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부유하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부유한 삶을 살 날이 옵니다. 아무리 궁핍하고 가난하고 괴로울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사망을 이깁니다.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괴롭고 시험을 받아서 넘어가고 시험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사망을 이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은 충성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류관을 씌워주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고 부유한 삶을 살고 사망을 이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아랫집 형님이 달리기를 잘했어요. 운동회 때마다 상을 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잘하는 그 형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달리기를 잘해야지 하고 우리 동네 앞에 신장로가 있어요. 논하고 신장로가 있는 그 한 바퀴를 죽도록 뛰어다녔어요. 뒷산도 한숨도 쉬지 않고 꼭대기 정상까지 뛰어다녔어요. 처음에는 뛰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힘을 쓰니까 죽도록 뛰니까 정상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면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100m도 내가 12초 뛰어가지고 1등을 하고 마라톤을 해도 전교에서 4등을 하고 죽도록 뛰어다니니까 군대 가서도 산악구보 그 힘든 산악구보도 2등이 안 보일 정도로 내가 1등을 했던 것은 죽도록 이빨을 갈면서 뼈를 깎아먹는 고통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고 뛰었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도록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삶, 면류관을 받는 삶, 환난을 이기는 삶, 1등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그냥 1등 되지 않아요. 이봉주 코치도 뒤에 자전거 타고 오면서 봉주야 나는 훤하게 보인다. 네가 세계 1등 할 것을 보인다. 그렇게 꿈을 주었고 희망을 줬고 이봉주 선수가 코치의 그 겉면에 나는 1등이구나. 뼈를 깎아먹는 그 고통으로 충성을 다해 가지고는 세계에서 마라톤 1등을 했던 것은 죽도록 충성하고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울은 연병장에서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자가 다 상을 얻는 것이 아니요. 죽도록 뛰어다녀서 1등한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듯이 우리의 삶도 죽도록 충성하고 뛰어야만이 전도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헌신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는 것은 죽도록 충성할 때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부유한 삶을 살고 환난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생명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그날이 보입니다. 뒤로 처지고 잠자고 넘어져 있고 노력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절대로 누구 하나 우리를 일으켜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뛰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 또 김충신 목사님이 풍간 간증을 사모님이 해주잖아요. 한 번 만나면 식당 가면 날마다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한 번 사람을 만나면 그 집을 날마다 일주일 내내 가서 만나서 은혜 주고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데려올 때 올 수 있다고 다 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김충신 목사님처럼 날마다 식당을 찾아가야 돼요. 저기도 영성강도 날마다 가야 돼요. 사실 날마다 가서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면 은혜를 받으면 오는 건데 하루 만나고 한 주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한번 진돗개는 물면 안 놔요.
그래서 여기 순천에 박변선 집사님도 시청에 근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친구들한테 전하니까 술 먹자 하면 수십 명이 몰려와서 같이 갔지만 교회 가자 하니까 한 사람도 안 왔대요. 그래서 100번을 쫓아갔대. 100번을.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니까 갈라네 다 포기하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입으로 물고 손으로 물고 물면은 떠나가지 않아요. 매일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루 갔다가 다음 주 가고 마음이 떠난 상태에 마귀가 끌고 가버렸어요. 날마다 가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줘야만이 서로의 교제를 연결이 돼야만이 주일날 오지. 죽도록 우리가 충성 안 하면은 한 영혼도 구원 못 시키고 교회 건축 못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뛰어다녀야 되고 날마다 만날 때 역사하지.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만 읽는다고 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려면 바닷가 가서 낚싯줄을 던져야 고기가 물지. 낚싯줄을 던지도 않고 밑값도 던지지 않는데 어느 고기가 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뛰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환난 가운데서도 부요한 신앙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9절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도 실상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사단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사단의 세력들이 많아요. 마귀의 세력들이 사역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인권을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집사를 총재로 세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것은 다 이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실상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임은 참 성도들을 참 목사들을 힘들게 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옥에 던집니다. 사망에 던집니다. 사망에 괴로움을 줘요. 오늘 본문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부유한 삶, 행복한 삶은 감옥 안에도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절대 슬프고 절대 괴롭고 절대 탄식하지 않습니다.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핍박받을 때 부유한 믿음이 일어나요. 핍박받을 때 우리 안에 희락의 영이 춤을 춥니다. 핍박받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일어나요.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비로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여한구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내가 2004년도에 정발산에서 술 취한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안경 깨지고 피투성이 됐지만은 그 피투성이가 슬프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참여하는구나. 피가 펄펄 쏟아지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감사합니다. 나한테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흔적을 주십니까? 내 이 십자가의 흔적은 천국 가는 표인 거예요. 내 십자가에 피 흘린 상처는 천국의 징표예요. 내가 천국 가는 표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종력을 제거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거듭났다. 그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피를 흘리면서 살이 찢어지가면서 흔적을 남긴다면은 이 흔적은 영광스러운 표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바울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피 흘린 흔적, 대작으로 맞은 흔적, 돌로 맞은 흔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흔적이 있는데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 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부유하다. 내가 배고픔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배부른 자다. 주의 안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유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고통, 강도위험, 강의위험, 민족위험, 동족위험, 엄청난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믿음을 전했어요. 부유한 생명을, 부유한 천국의 은혜를 쏟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누리는 삶을 산다. 이 환난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힘들어도 핍박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환난을 겪어야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환난도 없고 누리고 배부르고 먹고 즐기고 흥청망청하고 고급 옷만 입고 고급 차만 타고 다니고 돈은 흥청망청 쓰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헌신하고 핍박받고 모함을 받고 이런 고난, 고통, 헌신, 환난을 겪어보지도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 당하면은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은 밖으로는 다툼이 있어요. 얼마나 다툼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안으로는 두려움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바울도 그 소리를 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바울도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다투고 안에서 두렵게 하고 말이 사역이지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인간을 말살시키고 인격을 말살시키고 사역을 죽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짓 사단의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인내해야 돼요. 다툼이 있어도 인내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알고 그 환난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태풍 불면 놀래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놀래고 갑자기 해수면 상승으로 물이 차면은 놀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다 환난을 준비하면은 당연히 올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방석 위에 앉아 있으면 믿음의 방석 앉아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 받을 것을 미리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환난을 미리 말했더니 그들이 알고 환난을 이겼다라는 거,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환난을 준비를 하면은 절대로 환난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낭망을 이깁니다. 환난을 준비하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쏟아지고 평강이 임하고 어떤 환난 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준비하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춤추며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찬양으로 올라가고 기도로 올라가고 전도로 올라가고 봉사로 끝없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고 올라갑니다. 천국에는 100원을 헌금하면 1000억의 가치로 우리의 집을 짓는다라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 예배, 찬양, 봉사, 헌신, 헌금, 구제
이것이 다 천국에 올라가요.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면은 다 선교도 준비하고 구제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할 때 우리가 가지고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환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호에도 환난이 있어도 카드비스 있어도 우리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이 믿음 안에서는 부유한 은혜, 부유한 삶, 부유한 능력, 찬양을 불러도 부유한 능력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부유한 기쁨이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부유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여 옥에 갇혀도 부유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환난해가지고 궁핍되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에 부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천사가 가져가서 우리 머리에 씌워줘 버린 거예요. 은혜를 씌워줘 버리고 평강을 씌워줘 버리고 축복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때 이미 벌써 천사가 와서 지켜줘 버리고 상급을 내려줘 버린다는 거, 보호해 줘 버린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할 때 은혜의 면류관, 부흥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평강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마귀가 무너지고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모시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영혼들 하나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말과 행동 조심해야 돼요. 섭섭한 말, 낭망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실족시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권면의 말, 사랑의 말을, 도움의 말을 해야지 싫어하는 말, 실족하는 말 하면은 실족해서 안 와버려요. 그래서 시간 지나보면 그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잘못했구나. 미리 조심할 걸,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항상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죽도록 돌봐서 데리고 오면은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수 마귀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마귀들은 무너집니다. 삼손도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삼손이 죽기를 위해서 나는 블레셋과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고는 양쪽 기둥을 물고 무너뜨려서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삼손이 블레셋을 더 많이 죽였던 것은 죽기를 원하는 그 믿음. 어떻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원수를 물리치겠어요. 그러나 죽기를 원하는 그 다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 원수들은 무너져요. 이번에 조폭구 같은 남자가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난 신학교도 안 났다. 목사도 아니라 가짜 목사라고 그렇게 막 카톡에 비난을 돌려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한번 해보고 싶냐고. 그럼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카톡에 나가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왜 도망갔어요? 죽기를 원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올라가서 아주 죽도록 그냥 한번 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라고요.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돼요. 죽도록 그냥 죽을 각오로 목숨을 내놓으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삼손도 사사기 16장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블레셋과 같이 죽기를 원하라고 두 기둥을 밀어버렸을 때 더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죽기를 원하고 전도하고
죽기를 원하고 불의와 싸우면은 죽음을 각오를 하고 몸을 내놓으면은 마귀가 무너지고 사람도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죽을까 벌벌 떨면은 마귀가 더 덮쳐요. 더 우습게 알아요. 목숨을 내놔버리면은 도망가요. 그래서 깡패들도 덩치 큰 사람이 깡패 두목이 아니에요. 키가 작고 독하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키가 아무리 큰 뚱뚱한 깡패라도 죽여보려고 싸워버리기 때문에 깡패들이 알아요. 아, 저분은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손 들여야지. 포기해버려요. 독한 사람은 키 작고 몸무게 작는 그런 깡패들이 두목을 하고 있어요. 독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버렸는데 누가 이기겠냐고. 우리도 목숨을 내놔버리면은, 죽기를 원하면은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악한 사람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도 뭐라고 그래? 착하지만은 꼴통이라고. 절대 사람한테 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덤벼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한테는 덤벼들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죽기를 원하고 싸워왔고, 죽기를 원하고 훈련했고, 죽기를 원하고 나라를 지켰지 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죽기를 원하고 목숨을 내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조폭 보수였잖아요. 길수야, 나 좀 살려주라. 내가 목사인데 싸울 수 있겠냐? 네 칼 내가 맞아줄게. 내가 현장에 3번씩이나 갔어요. 가서 말렸어요. 싸우지 말라고. 죽기를 원하고 내가 갔지. 그 현장에 살려고 가지 않았어요. 정말 내 배때리 칼 찌르라고 내가 맞으려고 뛰어갔지 살려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고 가버리면은 마귀를 이깁니다. 불의한 사람을 이겨요. 깡패도 이겨요. 그래서 목사를 이길 깡패가 없어요. 목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버려요.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버렸어요.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버릴 때 우리가 죽어도 그 영광의 자리는 천국에 가면 엄청난 자리예요. 내가 노희정 조사님 간증 3일 전에 들어봤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순교자들이 있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로 빛나고 가히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니. 그 노희정 전사님도 천국에 구리문이 있는데 아무리 열라해도 들어가려고 해도 안 열어졌다. 예수님이 예수님 여기 왜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네가 그만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구리문을 열려면은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지키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이 놀라운 순교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서 불의하고 도둑질하고 질서를 어기고 집사를 총질을 시키면서 싸운다고 사랑 따지고 있어요. 기가 막힐 길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그것도 용서하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것은 미치광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거지, 지키지도 않고 무조건 내 던져버리고 사랑하는 것은 이거 좀 마귀적인 계략인 거예요. 절대로 이건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 거예요. 한낱 왕을 위해서라도 장수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안 내놓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없어요. 한낱 장수들도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는데 다윗의 군사들도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의 전부를 먹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11장 17절에 다윗이 사마에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고 읊었어요. 얘기를 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피 같은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줬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예, 한낱 장수들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고 사역을 한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 불의와 싸운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 나라를 지킨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목숨을 내놔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다 독립운동했고 6.25 전쟁 때도 빨갱이들하고 싸웠는데 목숨을 안 내놓고 싸웠겠어요? 다 목숨을 내놓고 싸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유관순 열사처럼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까지 맞아 죽었던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갱이들은 세 가지 각오가 있어요.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이 각오로 공산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순교할 각오, 우리는 해야만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핍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여 부유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11의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환난과 궁핍한 삶으로 괴로워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부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환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